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13장 25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교회를 다님부터는 예수쟁이, 크리스찬.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향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육의 사람, 마귀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좋은 차와 또 높은 지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인생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실패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고 영혼이 잘 되는 인생, 범사가 잘 되는 인생, 강건한 인생이 나는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저를 그렇게 또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과 강천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오후 3, 4시가 됐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비가 올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닌데요. 아니 여보, 잘 봐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좀 뿌옇거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아닌데요. 그래. 참 비가 올 것 같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것도 10,000원짜리 선글라스를 딱 끼고 앞에 부착하는 걸로 끼고. 근데 내 눈에는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이 흐렸어요. 근데 사모님은 아니라 그러니까 갈등 생기더라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보이는 대로 말을 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 사람에게 푸시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중심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을 해서 몇 사람에게 갈등을 많이 일으켰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안경을 낀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줄 기회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을 때 부족하고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껏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어느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에게 하늘에서 전령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 가지의 것을 들어줄 테니까 곰곰이 생각했다가 이 얘기를 해봐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왔는데 이 하늘의 천사가 이 거지에게 와서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세 가지만 딱 얘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거지에게. 이 거지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될까? 필요한 게 뭘까? 그렇지. 깡통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이 지금 깡통이 철깡통인데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먹을 때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이제 말하겠습니다. 뭐냐? 깡통을 알루미늄으로 좋은 걸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냐? 그냥 바꿔주겠다. 딱 바꿔줬어요.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천사가 와서 두 번째 뭐 해주면 되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좋을까? 그렇지. 젓가락을 안 가져왔을 때 숟가락 왔을 때 손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숟가락을 좀 주십시오. 젓가락.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그럼 젓가락 숟가락 주겠다. 두 번째 한참 있다가도 천사가 와서 근데 마지막이다 잘 생각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좋을까? 글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생각 딱 났어요. 천사님 딱 생각났어요. 뭐 어떻게 그러느냐? 제가 추운 날씨에 막 체한 적도 있고 좀 목이 맨 적이 있는데 보온병 하나 주십시오. 그러냐? 보온병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바뀔 만한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거지는 어떤 생각하냐? 거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지가 거지 같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지의 일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같이 세신바 되신 분이고 우리가 장래의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을 받으면서 머리 되고 꼬리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나누어 주전 꾸임받자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로 우리는 희망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꿈이 생기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긍정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거미줄 같은 희망이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학자인 토머스 폴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그 희망이 거미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 나의 건강, 또 사업에 대한 희망, 직장에서의 희망, 또 진학에 대한 희망, 인생에 대한 희망, 그런 희망이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낙심과 절망, 좌절한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틀렸어. 늦었어.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천리병으로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이웃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로움과의 자기와의 싸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가느다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이 당시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갔다가는 돌팔매 질에 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느다란 희망, 생명을 이어갈 만한 그런 희망이 자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을 내놓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향해서 떠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난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군중을 해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였을 때 그는 예수님의 옷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절망을 안겨했던 그 혈류의 근원을 딱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말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과 나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할 일들이 다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하다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이 믿음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업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서 확신이 딱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로고스와 네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로고스라 그래요. 이 로고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튀어나온다거나 가슴에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튀어나오고 가슴이 찌리고 가슴을 후벼 파고 그냥 무언가 이 감동이 오고, 이것은 뇌마입니다. 이런 뇌마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노고서적인 상태에서는 밋밋하다면 그 밋밋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노고가 아니라 뇌마입니다. 설교 가운데 저 말씀이 내 말씀 같다, 저 찬양이 내 찬양 같다, 나의 고백 같다, 이런 감동이 있게 되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에, 즉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했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희망인 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희망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희망의 목적지를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32,500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것은 500가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32,500가지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긍정적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 보고는 모세가 벌한 대로 갔더니, 즉 여호와께서 말씀한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들어가 살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정말 우리 후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므로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무단 땅에 거주하더이다. 좋은데 들어갈 수 없다. 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포기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거다. 곳곳에 다 주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조상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장애물을 바라봤지만 2명의 정탐꾼은 장애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엄청난 문제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지만 육적인 사람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그 사람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명문가무로 만들어 줄 것을 믿으면 명문가무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는 만큼 이루어 주시고,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럽니다. 누가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랄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없는 것을 만들어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원망하고, 없는 것을 없어서 괴로워하고, 없는 것을 없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완성시켜 주신 분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께서 싸매주신 것이고, 가정이 불완전하면 하나님은 완전케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 그는 장대한 사람이고 나는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나를 짓밟고 나를 상처 주는 것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열정탐꾼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 그러나 다만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밥을 먹자, 문제를 먹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밥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없으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나는 나약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병이 너무 오래돼서, 나는 유전적 요인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환경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혈류의 근원도 마르게 하셨고 손 마른 자도 고치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셨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상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가 돌아오게 하고 또
또 손자 손녀가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도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쑥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서 조그만 환난과 조그만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원망 불평하면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그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기도를 들어주겠어?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나쁜 행동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더 깨끗한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 대림뭐 죄인처럼 살아야지. 그것이 사단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쉼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된 것을 씻어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단은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은 예수를 고백했고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달랠 수 있는 것이에요.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